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악에서 떠났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바로 자신이 가진 재산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데요. 이러한 욥의 모습은 사탄으로 하여금 한 번 더 고통받는 원인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욥은 한 번 더 사탄의 환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욥에게 일어났을까요?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1장에서는 욥이 가진 재산과 자녀들에게 환난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욥 자신에게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긴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욥의 소식을 듣게 된 3명의 친구들이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본 세 친구는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신들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땅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욥은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의 말에 원망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심정이 어떤지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고백을 듣게 된 세 친구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욥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또 욥을 위로하고 또 욥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의 세 친구들 마음속에는 어떤 불편함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세 친구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욥의 말에 공감해 준다거나 위로해 준다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친구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편함을 입 밖으로 꺼내 마치 조언인 양 욥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불편한 대화가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다음에는 빌닷이, 그 다음에는 소발이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친구들의 말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탄을 합니다. 그 한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욥은 7일 동안 자신이 고통받고 있던 자리에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던 세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공감해 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원망들을 토해내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세 친구들은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에게 그동안 조언이라고 했던 말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여성분들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공감을 해주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한 커플이 있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차를 몰다가 작은 접촉사고를 당해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 라고 말을 하면 남자는 이제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괜찮아? 몸은 안 다쳤어? 라는 대답이 정답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보험사는 불렀어? 차는 얼마나 파손이 됐어? 라는 말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여자친구는 자신의 놀란 마음을 위로받고 공감해 주길 원하는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놀란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혼나는 거겠죠. 지금 욥과 세 친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욥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이 계속해서 그들의 해결책에 수긍하지 않으니까 점점 그 조언은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 친구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고 은혜가 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욥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도 모른 채 자신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욥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뿐입니다. 세 친구가 내뱉는 말들은 욥의 고통스러움을 덜어주지 못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우정을 빙자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정이란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내던지고 그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한탄을 내뱉기 전까지 세 친구는 욥과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산을 접어서 욥을 후드려 패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의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비를 맞으며 슬퍼하고 있을 때 함께 비를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한 상처를 준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욥처럼 환난의 비를 맞는 상황일 때도 반대로 욥을 바라보는 새 친구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 친구의 입장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향하실 때 성문 앞에서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행렬들 중에 한 과부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과부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공감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잣대로 마음의 상처를 내는 가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맞고 있는 비를 함께 맞아주면서 공감하는 위로자입니까?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가 맞고 있는 비를 함께 맞아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죄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위로자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비를 맞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는 그 마음을 나누며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비를 맞으며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